마리아의 은총. 네, 마리아의 은총이에요. 요번 주일에 요번 주 중에 그림 그리는 그 신의 성화 그리는 그 팀이 종강을 했어요. 막 12월 가면은 또 목사님들도 바쁘고 그림 그리고 뭐 이런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종강을 좀 일찍 해서 저도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을 마지막 무엇을 그릴까? 저번에는 이제 십자가 추수감사절을 그때 바치느라 그렸고, 요번에는 성탄절과 또 새해가 오기 때문에 주님한테 어떤 그림을 바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점점 잘 돼서 하나님께 기쁨 영광 돌리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산돌교회, 미래의 산돌교회를 이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눈이 막 펑펑 오는 걸 그렸어요. 왜냐면 눈은 축복이고 특별히 풍요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풍요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 가정도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영육간에 풍요롭고 건강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이제 좀 시달리지 않게 전부 다 풍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새해는 더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교회를 그렸어요. 원래는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화이트 하우스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얗게 그리다 보니까 이제 눈까지 내리잖아요. 눈이 펑펑 오는 걸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온통 흰색만 칠하면 명암이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야 되는데 마음은 하얗게 그리고 싶은데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벽돌색보다는 좀 밝게 이렇게 성전은 그래도 지어도 또 이렇게 이제 눈까지 표시하니까 어차피 흰색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는데 그거 거진 마무리하는데 거기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오더니 이게 무슨 교회니 지금 목사님 교회가 이래요? 그래서 이건 미래 저기 우리 교회다 이제 그랬더니 그런 마당도 있고 막 굉장히 나무에 눈들이 다 펑펑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정말 틀린 게 없네요. 그래서 뭐가 틀린 게 없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러더니 목사님 하루 만에 성전을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웃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이나 교회가 풍요의 축복을 주세요.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생각을 엄청 넣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렸어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그 밴드에 올릴 거예요. 올리면 여러분들이 새 이제 거기다 이렇게 그림 이제 핸드폰에 놔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마리아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냈어요. 마리아한테. 근데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거기는 거진 화이트 하우스예요. 정말 멀리서 보면 하얀 집들이 쫙 전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약간 비탈져 가지고 밑에서 보면 온 동네가 하얀 집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근데 굉장히 가난한 동네고 힘든 동네에 천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 동네한테는 기적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총이 이 땅에서 최고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전 하나 져서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 죄에서 없애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거든요. 성령 잉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이 마리아의 은총.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마리아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약혼자도 있어요.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자하고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근데 그 당시는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약혼 정도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바람난 사건 비슷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근데 그런 식으로 누구랑 약혼을 하고 그 당시에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당시는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아주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놓고 누가 비평을 해도 꼼짝없이 죽는 사건이에요. 근데 요새 뭐 요새를 따지면 뭐 얼마나 뭐 그거는 성범죄도 아니다 할 정도로 요새는 막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관계하고 살고 막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그 당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하면 돌로 맞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두렵고 근심스러운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갑자기 가브리엘을 찾아와가지고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걱정이죠. 우리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그럼 지금도 걱정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렇게 엄청난 사건. 그렇지만 결과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탄생이죠. 근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첫 번에 주신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총을 받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주신 그 은총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읽어주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사건이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 그래요. 근데 마리아는 나사렛의 출신이지만 보통 사람이야.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은 좋았지만 특별하게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건 왜냐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을 때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워낙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이 말라기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떠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사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공백 기간이 자그마치 400년이에요. 400년 이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고 들을 수 없었을 때, 즉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던 때에 가브리엘이 천사가 마리아한테 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죠.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은사가 없지 않는가 생각한. 예,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아니다. 근데 마리아는 선지자도 아니고 보통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천사 때문에 보통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이제 놀란 사건이죠. 근데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살다 보면 막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뭐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최악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은혜는 내 은혜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님께서 이제 어떤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은혜가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신 사건은 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말 내가 원한 이상의 선물을 주셨고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면 그건 엄청난 큰 은총의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신 날이 바로 성탄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나타난 사건,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신 사건도 성탄의 은총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직접 내가 막 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큰 고난 속에서 와주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처음 믿게 된 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악의 세상에서 직접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성소에 가야만, 구약시대는 성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400년 동안 아주 암흑기거든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소에 가서 기도해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시대. 그러다 보니까 죄악이 막 너무너무 날로 쌓였죠. 근데 그 죄악 세상에 직접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 물론 성탄절이에요. 근데 우리의 최고의 최악의 상태에서 1대1로 만나서 주님을 만난 사건, 이것도 성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탄의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은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 나에게 부탁하신 세 가지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에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탁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성경을 요약하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첫 번째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화목,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웃 간의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십자가 하늘과 나 사이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 나와 이웃과의 그 화목. 그래서 그 하나님과 또 나와 이웃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 화목하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은 최근에는 되물림하고 있어요. 내 대가 가난하면 자녀들이 또 가난하고 그 다음에서는 더 가난해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좀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 집안의 아이들이 뭐 2명이다 그러면 1명이라도 공부를 시킨다든가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맨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잖아요.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제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한테 생명을 구하는 거니까. 그대로 놔두면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여기시는 사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에서 나중에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너희들 성령을 받아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기 돼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의 부탁은 거절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을 거절을 못하냐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가 부탁했을 때 거절하기 힘들어요. 그죠? 내가 아주 그냥 미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 좀 쉬워요. 내가 아주 나한테 되게 못되게 한 사람이 뭘 부탁을 하면 그래도 거절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이런 사람이 어떤 것을 부탁하면 거절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존귀한 자. 엄청나게 내가 볼 때 존귀한 자의 부탁은 거절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은혜를 입은 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으면, 받았으면 그런 사람들의 부탁은 거절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자가 그럼 누구냐? 이 땅에 그런 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부탁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거절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고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예수님은 존귀한 자예요. 이 땅에서 그분처럼 존귀한 자가 없어요. 이 땅에는 하루를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맨날 평화롭고 좋아야 되는데 언제는 자녀에게도 악한 말을 할 때도 있고 하루를 못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죄가 없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정말 존귀한 자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부탁을 기쁨으로 너희는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사건은 니네가 꼭 내 부탁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화목해 하는 거, 화목해 하는 거,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 또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세 가지를 잘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아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멘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아멘의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38절이에요. 38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천사가 38절이죠. 지금 막 눈이 침침해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갖고 내가 오늘 말을 버벅거리겠어. 마리아가 이르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자기가 주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종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집집마다 우리도 뭐 양반 있고 쌍놈 있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하인들한테 얘기했을 때 100% 순종해야 돼요. 근데 특히 로마 때 종은 순종을 안 하면 바로 죽였어. 주인이 죽여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종은 종이다 그러면 그건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주님의 여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게 얘기를 순종으로 결단했을 때 천사가 그때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로마 시대 막 너무 핍박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사람이 탄생하면 나라가 다 바뀌는 줄 알았어요. 로마들은 다 물리치고 자기네들이 왕도 세우고 막 이렇게 멋지게 사는 그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영적으로는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메시아가 탄생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위대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함으로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도 지금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일 때 그러니까 예수 탄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요. 주인일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모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일 때 그런 아픔, 고난, 질병과 완전히 내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막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어떤 질병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떠나간다면 우리는 너무 지옥 속에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집에 막 질병 한 사람만 아파도 그 집 식구가 되게 다 피곤해져요. 근데 이 병이 안 떠나간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다른 교인이 어떤 권사님이 하도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했는데 끝날 때 그 권사님이 자기 방에서도 잠깐 기도해주고 가면 좋겠대. 근데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으면 어두운 그림자가 보여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그분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있고 옷걸이 벽에 이렇게 옷이 걸려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그 시커먼 그림자가 보여요.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 덜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다닥다닥 무슨 사탄 같은 마귀 같은 것이 뭐가 막 붙어 있었어요. 다닥다닥. 근데 그때도
제가 명령 기도를 해주고 오고 환자부터 치료하고 그랬더니 그래도 한동안 아프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증세가 똑같아요. 똑같아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했고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막 엄청 아멘 아멘으로 받아요. 근데 기도 딱 끝나니까 훨씬 더 가볍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교회 가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를 느끼냐면 아 병도 막이구나. 그리고 그 집이 그 집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집에 오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 집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래요. 근데 진짜 그런 집도 있나 봐요. 그 집에서 임시 사는데 어떤 아파트 지금 짓고 있어서 임시 사는데 여기 있던 사람도 그래서 떠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그 집이 어두운 영이 계속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옛날에 모르지만 어두운 영이 거기에 방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루가 그 집 응접실이 그나마 제일 화내요. 거기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방해도 안 받아. 근데 그 권사님이 자는 방은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아파트가 져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집도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집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영이 미리 틀을 잡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십자가 분병들아 뭐 하여간 이런 그런 찬송가를 좀 틀어놓고 있으라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야 진짜 힘들구나. 이 땅 사는데 우리가 제대로 살기도 우리도 힘든데 어두운 영들까지 합세하면 정말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뭐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뭐 위가 아프대요. 위가 아프다고 이제 그러는데 기도해 보니까 막 그 오른쪽 뇌 쪽으로 그 한 두 군데 옛날에 가르쳐줬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한 자리를 더 가르쳐줘요. 근데 내가 손 살짝 댔는데도 막 악소리나 그렇게 다 풀어주고 그걸 통해서 오른쪽 눈이 막 이쪽으로 눌려가지고 눈이 막 깜빡깜빡거리고 눈이 너무 힘들어갖고 눈이 이렇게 똑바로 됐는데 눈이 이렇게 처져버려서 한쪽으로 막 하여간 그런 최악의 상태인데 어쨌든 갔을 때보다 나올 때가 훨씬 이제 괜찮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만이 정말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늘 나랑 같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여러 가지 아픔의 사건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질병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딱 가슴에 성령이 임할 때는 다시 새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질병까지 고난 이런 것이 싹 사라지면 떠나면 다시 새 소망이 나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나한테 맨날 질병만 있어 보세요. 진짜 질병이 너무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성격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막 강팍해지고 막 이러면은 그 주위의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정말 질병도 그런데 나의 여러 가지 아픔, 고난은 그게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다 명령 기도해서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분명히 이런 것들은 다 떠나고 새 소망, 새 희망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만이 나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어요. 어느 때는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교만을 꺾을 때도 주기도 해요. 그런데 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총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딱 어느 때 찾아와 주세요. 그 굉장한 은총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아멘 이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의 은혜는 뭐냐면 고난과 슬픔, 우리가 어느 때는 막 고난받고 고통받고 이런 고난과 슬픔이 환희와 기쁨으로 완전히 바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 막 슬픔 너무 비참한 고난과 슬픔이 환희와 기쁨으로 바뀐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축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맨 고난이고 질병이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환희와 기쁨으로 완전히 예수의 탄생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대요.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안 오네요. 진짜 막 질병이 길어지고 얼마나 그거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면 우리는 완전히 환희와 기쁨으로 너희는 바꿔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축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림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특히 환희와 기쁨이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 축복을 받는 산돌뼈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총을 받으랬는데 때가지고 부탁해서 기도하고 아멘의 은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